시간에는 실만한 물가에서 생수를 마시는 사슴처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평강의 시를 나누면서 은혜의 생수를 함께 마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채우기. 어미새가 물어오는 먹이를 갈망하는 아기 새의 부르짖음처럼 모두의 마음은 가물고 가물어 그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 친구, 물질, 등을 두드리는 인간의 손길들은 잠시 꽃 피우다 이내 바람에 지는 벚꽃과 같습니다. 웃는 가면을 쓰고 있으나 속은 울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 예수는 오시고 예수는 바라보시며 예수는 지금의 나를 공감하십니다. 마음을 들이세요. 주님의 마음이 채워질 겁니다. 바닥에서 입구까지 채워질 때까지 그분과 함께 하세요. 서로의 마음이 고백될 때마다 숨겨진 실금들이 온전케 되고 만일은 인생이 향기로운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인생이라는 그 마음 속에, 존재 속에 여러분이 사랑이 다 아무것도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글쎄 허수아비 같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아멘하고, 아멘. 인생이 그 고독 속에서 계속 살고 일만 하다가 그 마음속에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랑이 없다면, 위로가 없다면 글쎄 그 일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할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편안하셨죠?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겨울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서 따스한 온기가 그리운 이날, 주님의 얼굴빛이 내 영혼을 비추기를 갈망하면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평강으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설교가는 말하기를, 설교는 설교자와 듣는 청중,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가 함께하는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부디 이 시간 저의 설교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힘들게 알프스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던 이 청년은요, 마지막 물 한 모금을 마셔버린 후에 심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참 산을 더 오르던 중 그는 계곡 사이를 흐르고 있는 맑고 깨끗한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단숨에 달려가 청년은 쉴 새 없이 물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정말 살 것 같았어요. 정말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실컷 마시고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그는 포이즌이라고 쓴 경고판을 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 영어로 해롭다, 독이라는 뜻입니다. 독약. 결국 그 청년이 마신 물 속에 독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청년의 몸에서는 갑자기 막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한 구토를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막 구토해요. 그리고 그의 온몸은 떨리고 얼굴은 창박해집니다. 심각성을 느낀 그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찰 도중에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웃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경고판을 잘못 보았군요. 그 말은 영어로는 독약이라는 뜻이지만 프랑스 말로는 낚시 금지. 낚시 금지라는 뜻이라고. 이 청년은 낚시 금지라는 말을 독약으로 잘못 보고 이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결국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청년은 열이 내리고 구토도 멈추고 깨끗이 낫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생각이. 미국의 수필가
에머슨은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뭐가?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그 속에 악한 생각이나 죄가 전염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노렸던 아간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죄가 퍼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 그랬잖아요. 이건 안 된다. 죄가 퍼지는 거 원치 않으셔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이처럼 그 일을 방해하고 오염시키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이 전염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지만 지금의 환경은 16년 동안 흉년이 됐어요. 16년 동안 흉년이었어요. 때문에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는 농사를 짓고 이후에 성전을 짓는 일을 동시에 감당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지금 성전을 짓고는 있지만 이번에야말로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되는 게 더 급하지 않을까? 농사를 잘 져야 되지 않을까? 성전은 그 이후에 짓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13절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가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게나 기름에게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한 것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너희는 흉년을 걱정하는 것이 내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고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도 머릿속으로 내 삶의 가정과 염려가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머릿속에 가득해, 염려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작은 염려 문제에 집중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만큼 힘들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삶의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환경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모든 일을 행하시고 나는 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동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막 우리 삶 속에서 일하셔요. 근데 나는 더 굴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막 일하도록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줬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의 능력에 열린 오른손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보석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권세를. 아멘. 권세란 말은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권리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권리.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특권에는 그에 상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아들의 옷을 새로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입을 맞춤으로써 자식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부터는 너는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 자녀답게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락지도 껴주고 새 신발도 신겨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너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말어. 아버지 자녀답게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때 죄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딱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자녀가 된 특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의 욕망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의 자녀로서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충청도 아가씨가 경상도 문둥이 신랑 만나서 갔어. 정말 힘들어. 근데요, 우리 가정은 목사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충청도 양반. 내가 여기서 엄마 아버지 이름을
네 엄마가 너를 어떻게 가르쳐서 이따위야 아마 이 소리 듣지 않으려면은 나는 우리 엄마 전순태 조혜진 엄마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래서 그 자녀들 그 시댁 가가지고 9년 동안 엄청나게 시집 살았지만 나는 그 본분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래 찬송이 져줘. 어떤 분이 나보고 춤을 멋대가리 높다고 그러네. 그래서 내가 막 살고 싶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멋대로 살지 말아라. 아버지 자녀답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주의 자녀로서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복 주신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이고 죽겠나가요. 아침에 막 태양빛이 막 쫙 얼마나 감사한데. 근데 나 또 한 가지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 있어서 감사해요. 내일은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아버지 내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정말 힘들죠. 자녀답게 산다는 게. 세상은 너무 요란하고 죄도 많고 사단의 유혹도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 의지하면 그렇게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옳게 못 살아요. 자녀답게 살지 못해요. 임마누엘 교회 그 집사님 전단장 목사 양이래. 근데 그따위래. 철학자 키케로는 말하기를 인내란 단지 수동적으로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날마다 어렵고 힘든 일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 동역자 나도 일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자녀로서 특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의무를 다해야 함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힘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막 흔들어요. 막 나무가 머리에 올라가서 막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막 불어. 그러니까 살랑살랑 막 뭐가 뿌리가 뽑히려고 그래요. 마음을 막 흔들고. 그러나 오늘 나의 순종에 주님 손 안에서 반드시 오병이의 기적으로 응답될 걸 믿고 오늘도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인내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달란트는 요즘 화폐 단위로 바꿔보면요. 노동자 한 명이 20년을 벌어야 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회사원이 평균 30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한 달란트는 약 7억 2천만 원입니다. 7억. 놀라지 않지? 한 달. 두 달란트면은 14억. 5달란트면 무려 35억을 맡긴 겁니다. 이 귀한 재산을 종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주인이 없는 동안 단순히 맡아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주인의 재산이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 특례 씨, 우리 시장님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맡기셨어. 근데요, 지금 이 특례 씨가 달라지고 있어요. 아멘 안 했지?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에게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다 맡겨주셔서 그거 묻어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맡기십니다. 허접한 거 아니에요. 아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걸 맡기신다고요.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혜, 물질, 가정, 이 모든 것이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나는 이거 가지고 있었어? 저도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두산당 장로님이 대단하십니다. 전 목사 서평해줘. 내 책 하나 보낼 테니까 나보고 서평을 해달래요. 서평을. 제가 해도 될까요? 그래서 줘서 보내서 책을 이제 보내오면 읽고, 이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왔어요. 내가 가진 소유가 비록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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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알맞는 복과 사명을 맡기셔서 관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내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그런 충성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나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아시고 그 모든 일을 성취케 하시는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님 주신 지상명령,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오순절 타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불의 혀 같은 성령으로 먼저 충만케 하셨어요. 먼저 충만케. 하나님의 성령은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임하셔서 지치고 낙심한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기 위하여 임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든다면 주님의 명령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은 충만으로 임하십니다. 내가 가진 지식도 올 때 지식 가지고 왔어요? 빨개 벗고 응하고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야. 조금만 막 교만해가지고 시대고 오순절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맞은 성령의 충만은 다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어디에도 오순절 이후 성령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이단 나왔네. 없어요.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며 지치고 낙심한 여러분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재하실 것임을 오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와, 진짜 지친다, 힘들다. 그럴 때도 저도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님 저 위에 기름 부어주세요. 몇 년 전 휴식을 위해서 바닷가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썰물 때라서 갯벌 위에는 많은 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배의 주인 중 누구도 바닷물이 없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뻘 위에 배가 있지만 어느 주인도 바닷물이 없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썰물 때가 지나고 밀물이 밀려오면 배는 움직일 것이고 저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떨어지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벌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축복이 있어.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어구야 뻘만 있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스스로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아까 성가대 제 얘기했죠. 이 성가대 3명 남았었어요. 3명. 근데 저는요 그냥 내가 힘쓰고 애쓰는 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아버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모든 사역자, 모든 직분자, 또 성도 여러분 누구도 나 스스로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은혜의 물결로, 은혜의 막 생수 물결로 충만의 영향력으로 임하실 때 그분은 우리로 전진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매일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매일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뜻, 내 목적대로 살았던 세월을 회개하고 단 1초를 살아도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매일 주의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이 될 겁니다. 썰매 같은 인생에 성령의 충만한 생수가 빌려와서 성취되고, 아멘 안에서 성취되고 부흥되고 복된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불의 혀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불의 혀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흉년 때문에 성전 건축을 망설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난 16년 동안의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학계 2장 15절을 보니까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라.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제자리로 돌려놓다, 제자리에 돌려놓다 라는 뜻으로서 흉년이라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던 너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시 제자리에 두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제자리에 두고 16년을 돌아보니 너희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무슨 나무, 또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힘을 의지했을 때는 16년 동안이나 흉년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내가 이루겠다. 이제 내가 이루겠다. 더 이상 너희 마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라고 명령한 성전 건축을 감당하라. 그러면 너의 삶에 어떤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성전인데 아직도요, 이 성전이 구멍이 나 있고 이게 막 삐뚤빼뚤하고 막 이런 성전, 여러분 성전이 좀 건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은 이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100%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주시되 온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축복하십니다. 제가 이틀 전에 우리 시장님, 하나님 이제 기도하다 보고 싶거든요. 하나님 좀 한번 보내주세요. 그랬거든요. 오늘 오셨어요. 근데 진짜 오늘이 중요해요. 어제보다도 오늘에 의해서 내일 있잖아요. 그죠?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시장님도 특례시라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내가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맨날 지나간 것 가지고 여러분이 막 이러지 말고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집중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때는요, 그분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정신력과 생명까지 던져 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겠다고 하실 때는 그 말 속에는 주님의 본질과 정신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 말 속에는 말 속에는 주님의 본질과 정신이 들어있다고요. 마치 사람이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끊임없이 자기 가정을 생각하듯이. 장로님 묻습니다. 회사 가서 일하는데 그 일만 하고 회사 생각해요? 집을 생각하잖아. 내 집이 없으면 몰아가서 열심히 먹었어.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끊임없이 가정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자기 손바닥에 새기신 우리의 이름을 생각하시되 시종일관 생각하십니다. 아멘, 아멘. 시종일관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정, 사업, 영혼 전체를 생각하시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는 자신의 모든 자원을 다해서 복 주십니다. 사람이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는 일에 몰두하십니다. 아멘 2명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일에 몰두하신다고. 하나님 때가 있어. 하나님 몰두하시다. 하나님 때가 있다고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당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아들을 기뻐하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어요.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왔는데도 그는 뛰어가서 아들에게 목을 붙잡고서 입을 맞추고 안아주면서 아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믿는 자만. 오늘 복의 통로들이 열린다. 아멘. 그러면 이 복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집중되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과 위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 변찮은 믿음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리의 선을 이루는 섭리의 가락지도 우리에게 끼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실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행복해도 하나님만큼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을 때 기쁘지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아이고 저 녀석이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게 기뻐하세요. 당장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들은 몹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만큼은 기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얻었노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복받은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와, 이 녀석아 네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